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기도 중에 참 어떻게 보면 잘 납득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돼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마치 용서에 어떤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부분에 오면은 자신이 없어서 그냥 대충 우물거리고 넘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그게 말이 잘 안 돼요. 양심이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용서의 사랑이 조건이 있는가? 아닙니다. 조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 있어요. 이 빚진 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빚졌죠. 이들이 반성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해요. 그런데도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뭔가 석연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기도 그대로입니다.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7번까지 용서하오리이까?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죠. 490번 용서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희귀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490번 이상은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 말씀의 의미는 결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우리 몇 차례 언급을 했지만은 시간의 충만수예요. 예, 이 시간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하고 그 다음엔 다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는 시간이 가득한 것, 매일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님께서 7에다가 10을 곱해가지고 다시 7을, 그러니까 이거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매일 또 다시 돌아오면 또 매일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또 다시 돌아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또 역시 계속.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비유를 보면 이게 시간과 관련된 얘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23절부터 있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에게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이 1만 달란트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몇백억이랍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금시세를 잘 모르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명령이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사람은 사실 누구 말대로 할 수 없는 대답을 했어요. 자기가 갚을 수 없는데 갚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때에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문제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겨.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문제는 그다랍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게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같은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몇 번 시간이 아니고 양이에요. 양. 시간이 아닙니다. 몇 번 용서해 줄 거냐? 아니요. 양이에요. 다 용서해 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분명히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신 말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용서를 받아들이고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돼요. 여기서 분명히 이 임금이 말한 대로 내가 너를 용서해 준 너를 불쌍히 여긴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네가 받았지 않느냐. 받았다면 일반 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 그건 비교가 안 되는 돈이에요. 그것을 너에게 가져간 사람을 얼마든지 네가 용서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용서를 가지고 너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네가 넉넉히 용서할 수 있다. 내가 준 용서를 나누어 주는데 그 너무나 큰 것이어서 네가 조금 띄워주면 그거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사랑을 그 용서를 나누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용서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아무리 깊은 상처를 갖다 준 사람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슴이 좀 아프지만 우리가 행한 모든 죄와 악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의 심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주님은 가슴이 갈라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용서를 먹고 마시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어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분명히 도말했다, 용서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이 돌아오라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7절에 똑같이 사용되는데 이때는 돌아오라 그리하면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셨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55장 7절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 죄를 버리고 너의 죄를 버릴 때만 내가 이미 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용서는 죄를 버린 빈손에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미 주신 용서가 죄인의 손에 받아들여지려면 본인이 들고 있던 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기를 원하지만 자기 죄를
내려놓지는 않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참으로 그 용서를 받고 누리고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용서받지 못했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그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정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가 가슴 아프게 한 우리 주님과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즐겁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용서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일은 용서를 비는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형제를 용서하시도록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